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을 시작한 지가 언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니까 23년의 세월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증거했던 것이 나와 있고, 자, 그동안 국제 정세는 아주 급변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 특히나 이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제 현실화될 때가 아주 가까웠는데, 그런데 이렇게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고 또 남유다 이스라엘, 그 남유다 왕국도 이제 멸망할 초일기에 그렇게 다다르고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들이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유다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예레미야 말씀 계속 한 장씩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괜찮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거겠죠. 저 못된 선지자가 제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우리 남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에 남유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안전하다, 이런 변하지 않는, 전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레미야 이 말씀들을 계속 주일날 또 수요일날 제가 설교할 때 수요일날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또 공부도 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마음이 드는데, 사실 이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처음 주셨던 말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주셨던 말씀, 특히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주 강조하시고 정말 말씀해 주셨던, 그래서 어쩌면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세상의 종말, 세상의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과연 우리들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있을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벌써 우리는 주일 예배를 지나고 오늘 3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을 보냈고 월요일 날, 화요일, 오늘 수요일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 3일 동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거요.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이 예언, 마지막 경고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림의 때, 심판의 때, 세상 종말의 때에 대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단 요만큼도 하지 않아요.
그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환경을 풍요롭게 만들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정이 풍요로워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지?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물론 이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것도 물론 해야 되는데, 우리는 3일을 지금 보내면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재림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은 단 한 번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거요. 제 말이 맞죠?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경고의 메시지가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고 또 순종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남유다 사람들이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증거될 때 남유다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결과는 우리가 제가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에도 9절 같은 데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잖아요. 바벨론에 멸망하고 맙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들이 주장했었던 아무런 해가 없을 거라고, 끄떡 없을 거라고 장담했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냉담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반응이라고요? 냉담한 반응이다. 자, 4절 말씀을 가보세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요 꾸준하게 끊임없이 종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여러분 선지자도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을 때 오늘 사전에도 모든 종 선지자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어볼 만한 사람들, 스바냐 들어보셨죠? 하바국 들어보셨죠? 이런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 그 기간이 얼마가 지났다고요?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해서 못 들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23년의 세월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어요. 또 스바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스바냐는 BC 640년서부터 630년 동안
10년이나 증거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BC 612년서부터 605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 못 들었어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충분하게 변명될 여지도 없이 모든 것이 기간도 충분합니다. 지역적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사람만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무시하는, 그래서 제가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를 중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을 우리가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까지도 그들은 부정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의 심판의 이 메시지가 증거될 때에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반응하는 이 냉담한 반응을 보면서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경고의 메시지 하나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예수님 재림할 그 어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냉담하게 반응을 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전심으로 청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청종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청종한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경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겸손하게 경청하고 청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초기 이스라엘 왕정 국가가 이 왕이 세워질 초기 그 당시에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이야기의 배경과 스토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물론 제사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지만 사실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또 청종하여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요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를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을 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는 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겸손히 청종하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들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고에 냉담하게 반응을 보이던 남유다 백성들은 끝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방 나라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공경에 빠지기 전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경청하고 청종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냉담하게 반응했는데 우리는 1단계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전심으로 청종하기를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죄악을 뉘우치고 부끄러워해야 된다.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회개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도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강조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겠습니까? 돌아서라는 거잖아요. 제발 돌아와라. 제발 우상에서 또 이방나라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너희들이요, 입술로만 주님을 찾지 말고 제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이키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나서 말씀을 가보니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잘 아시죠? 이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국가적으로 금식하였던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자,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요나서 3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좀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느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10절이 없었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셔서 니느웨 성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라고 외치는 그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요, 여기 보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가 입던 옷을 내던져 버리고 베옷을 뒤집어 쓰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 운동을 펼쳤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누이치고 그리고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왕까지도 자기의 왕복을 내던져 버리고 베옷을 입고 재 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운동, 정말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무너뜨리겠다라고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이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남 탓만 하고, 남 탓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누구 탓을 하고, 정치를 못해서 그렇다, 대통령이 뭘 못해서 그렇다, 뭐였다. 물론, 못하는 것도 있겠죠.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하고 좀 적용이 돼서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하도 유튜브로 하여튼 많이 오잖아요. 우연찮게 봤는데, 죄송합니다. 이름을 좀 거론해서 황교안 장로님이 나오시더라고. 저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나오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봤더니 그분 얘기가 그거더라고. 한번 여러분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 말씀하시는 건 좀 괜찮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분이 국무총리도 했고, 또 대통령 대행인가 뭐도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러다가 정치를 안 한다고 물러났다가 다시 또 정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뭐냐? 회개하라 라는 거래요. 아이고, 이제 제대로 좀 들었구나. 제 속으로.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제대로 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좀 들어봤더니 그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누구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를 탓하고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지금은 장로된 자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장로들과 목사들이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아이고, 아멘이 나오더라고. 아멘이 나와. 여러분,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그랬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이러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가짜 선지자들이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제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청족해라. 그러면서 뭐해라? 죄를 토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뉘치고 부끄러움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예요?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정부를 탓하고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죄를 뉘우치고 또 자복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한 번만 좀 하나님께서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추락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그거예요. 끊임없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냉담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렇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자고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청종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래, 비록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이런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는 끝까지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면서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요, 또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냉담하게 반응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쩌면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그 정말 이방 나라 바벨론 제국의 노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그들에 의해서 정말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황폐화가 되는, 황무지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남유다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지금 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거 끌려가지 않을 때는, 포로가 되지 않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우리는 안 망한다. 가짜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 보니 우리의 죄악이구나. 그래서 그 70년의 포로 세월 동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고 또 죄악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그냥 우상단지에 빠져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서 무슨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겠습니까? 안식년을 제대로 지켰겠습니까? 아니겠죠. 물론 겉으로는 하는 척을 했겠지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정말 완전히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의 신앙심을 다시,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 땅이 안식년도 갖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이 이제 70년의 세월 동안 그동안 안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안식하는 기간으로 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70년의 세월 동안은 그동안 정말 멸망하기 전까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그저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켰고 안식년 이런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아예 몰아서 하나님이 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하게 하신 것이다. 그 글을 읽었는데 동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는 또 그것을 냉담하게 듣고 냉담하게 반응하여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 동안 죽을 고생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우리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냉담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시고 경청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저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남 때문에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며 우리 죄를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